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15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벌써 이미 11사도는 다 죽임을 당했고요. 마지막 사도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이제 끝나는 게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나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자꾸 흩어지고 믿음이 약해졌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법을 제시해 주는데 이런 해법이 제일 먼저 제시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몇 구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해법이 무엇이랍니까?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이랍니다. 이것이 과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다 보면 고개가 절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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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끄덕여집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우리 남자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첫사랑하고 결혼해갖고 첫사랑한테 날마다 시달리면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중매 결혼을 해서 첫사랑에 대한 아예 추억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사랑 떠내보내고 구구절절 마음속에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첫사랑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은 길이 없어도 갈 수 있고 발이 없어도 갈 수 있답니다. 이게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장교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목은 아니었고요. 일반 장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분들 사병보다는 장교가 훨씬 군대 생활하기가 편하죠. 주말이면 서울에도 종종 나왔습니다. 나올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휴가증이나 외출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주말마다 휴가증, 외출증을 줍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후배 장교가 인사장교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야 김종희 휴가증 몇 장 보내라. 그러면 휴가증 한 뭉텅이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번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생년월일 앞에가 무슨 숫자를 붙이기도 하고 중간에 붙이기도 하고 매달마다 바뀌는 비번이 있거든요. 그 비번을 알아갖고 딱 제 인적사항 쓴 다음에 그것 가지고 서울을 도망 나와서 주말을 보내고 주일 저녁에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버스를 서울 나오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마다 버스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버스 바로 놓치고 나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1시간 걸어서 사창리, 강원도 화천군의 사창리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버스를 탑니다. 이 마장동 버스 터미널 한 대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그 어간에 헌병초소를 5군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현병 하얀 하이바 쓰고 철거닥 하면서 와서 딱 하고서 휴가증 보겠습니다. 휴가증 딱 꺼내줍니다. 분명히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날 지금 서울 나가는 것 보니까 분명히 지금 서울 도망가는 거 분명한데 보니까 비번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철렁철렁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내려가서 2799부대 김은용 중이 휴가 중입니까? 전화 한 통화만 돌리면 바로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다녀오십시오.
첫 번째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통과해야 서울에 진입을 합니다. 마장동에 내리자마자 저는 강남 고속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바로 시내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터미널로 달려갑니다. 빨리 버스가 오면 40분 아니면 1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벌써 5시간 지났습니다. 전주 가는 고속버스를 예약을 하는데 표가 다행히 있으면 바로 탈 수 있지만 없을 때는 1시간, 많을 때는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리고 전주에 딱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 만나려고 내려간 걸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말에 내려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터미널에 와서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1시간 딱 만나주더니 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가라고 해야지. 딱 1시간 만나고 들어가고 나면 저는 완전히 닭조충 개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8시간을 꼼짝없이 돌이켜서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만나기 위해서요. 18시간을 소비했다는가요? 여러분 좀 느낌 좀 가져주세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또 만나준다고 한다면 8시간, 돌아오는 것 8시간, 16시간 또 달려갈 것 같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힘입니다. 김현태 시인이 바로 이야기한 게 그것이지요. 길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 서강교회는 첫사랑,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날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어머니가 섬겼던 교회, 내가 이어서 계속 섬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준 모태와 같은 우리 교회다. 그런 첫사랑의 정열로 70년을 달려오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대들 첫사랑의 정열로 일어서랍니다. 첫사랑의 정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었던 그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랍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도 부를 수 있는 찬송 이거지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름다운 찬양을 찬양대가 올려드리고 찬양팀과 함께 긴 시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구별하고 성별하여 귀한 예물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젖은 기도의 제목도 여기 담았습니다. 이 물질 얻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귀한 예물 주님 사랑하기에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들고 나와 오늘 저녁에도 쏟아붓듯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 주님 향한 아름다운 사랑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은혜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남은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섬겨갈 우리 청년들이 어제 저녁부터 천만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이 많지만 세상과 물들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젊은이들로 우뚝우뚝 세워져 주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생에 걸어갈 수 있게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엄마 따라 교회에 나와 땀벌을 흘리며 뛰어노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들어 축복하옵나니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끌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나는 어이없게도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놓고 도대체 시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든 찾아주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열심히 막 찾았답니다. 그런데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합니다. 저희가 저렇게 호들갑 떠는 것 보니까 저희가 돈 훔쳐간 게 틀림없어. 나는 절대 짝의 돈에 손 안 댔습니다. 근데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고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좋아해서 그 과목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95점 밑으로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짝의 돈이나 훔치는 불량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께 혼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서를 받고 나왔다죠.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기쁜 일이지, 내가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은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내고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가진 재산 날리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잘못도 없이 손해를 보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인생길에는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도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될까? 이제 죽음의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 심장부로 통했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1세기경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사고사로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한 목숨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기꺼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청제수가 되어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요? 배가 곧 파산될 것 같으니까. 한가하게 앉아서 음식 먹을 수가 없고 한가하게 앉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열나흘 동안 워낙 풍랑이 거세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만 하실 기세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 36년을 살았는데 지금 37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걸음이 죽으러 가는 걸음인 줄 다 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좀 권면도 하고 하루 저녁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지막 가는 길 가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시던 분들이었던가 봐요. 바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간청하지요. 선생님, 이대로 로마 가면 죽습니다. 우리하고 에베소로 갑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죠?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빌립 집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대로 가면 이 사도 바울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니까요. 평생 주의 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달려왔다니까요. 그런데 남은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종에 가는 마지막 가는 길에 붉은 주단은 못 갈아주더라도 좀 평탄한 길 우리 주님 못 주시는 분이십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자연현상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19일 동안 풍랑에 시들리면서 죽음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무런 어떻게 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던 시간이 19일이었답니다. 그런데 낮이 지나고 또 밤이 왔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그 정도 인생이 캄캄했고 그 정도 어려운 인생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별도 해도 보이지 않았고 이리저리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하염없이 떠밀려가고 있었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우리 서강교회는 보니까 눈도 깜빡 안 하실 기세이신데 사도 바울이 이때 괜찮았을까요? 괜찮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웅담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야기 성경에서 싹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후대 사람들이 그거 다 제거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반대자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배신 때리는 사람들 얼마나 분하고 속이 상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뒤통수 좀 쳤다고 해서 그렇게 이를 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싹 빠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다.
그냥 살다 보면 저도 총장이다 보니까 안 돼도 되는 척,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드는 척, 그리고 할 이야기가 많아도 불구하고 입을 많이 닫고 가면 쓰고 살아갈 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면 쓰지 마십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해지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 어려울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자녀들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오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오고 예수님 믿어도 안 병 걸리고 예수님 안 믿어도 안 병 걸리고 예수님 믿어도 사업 어렵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사업 어렵고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안 믿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인생길에 비바람도 불어오고요. 비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비바람 폭풍과 몰아쳐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폭풍과 몰아쳐오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그것이 다르답니다. 그것이 다르답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 마지막 주님께 드리겠다고 가는 길인데 죽일 듯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나 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겨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있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머리끝, 발끝, 손끝에서 춤추게 만듭니다. 아니, 세포 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먹었는데요, 말씀을 믿었는데요,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움 그대로였습니다. 암병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암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전화가 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놓치지 않도록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겨울에 지중해 바다에 갑자기 돌풍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항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파손되거나 화물을 다 잃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겨울에 돌풍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주도권을 집니다. 이 계산 저 계산 해보니까 그래도 항해를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지중해 바다에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오늘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자리에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육지가 가까운 것을 가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물이 얕아지더랍니다. 육지가 가까운 것이 희망으로 보이지만 눈에 보여야 포구가 안전한 포구에 큰 배를 갖다 정박을 해야 안전한 거지, 가다가 암초에 큰 배가 자초되게 되면 겨울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보다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구조선을 띄워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도권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놨더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말발이 서지 않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다 바울에게로 옮겨가더랍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놓치지 않도록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배에서 죽겠다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6명.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와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더랍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더랍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더랍니다. 그때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배에 있는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나서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든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새워서 일하지 않으면, 작년에 딸이 서울에 사립대학 들어갔고 올해도 아들이 또 하필이면 사립대학을 들어갔는데 두 아이 등록금을 마련하고 보는데 아무래도 방도가 없어서 자청해서 지금 밤을 지새워가며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거나 학위 논문이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깨어서 몸부림을 쳐봐도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독과 적막 속에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당시 내신대 오늘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제가 79기로 장신대 79기로 졸업을 했는데 저희 동기들 가운데 개척한 사람을 빼고 어쩌면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32살 약간의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부목사를 하던 교회 거의 1년마다 배가가 되고 있는 급성장하는 교회에서 2200석 교회를 부임하자마자부터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경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당에 모여서 이번 주에 지불할 돈이 2천만 원, 다음 주에 3천만 원, 계속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매주마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준비가 안 돼서 장로님들이 벌써 3시간, 4시간째 당회를 모이고 있는데 뾰족한 방도가 없습니다. 수중에 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다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그 비상금이라고 꼽을 쳐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으로 담임을 가니까 좀 상황이 좋아지겠지.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느라고 또 어렵게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게는 담임을 못했습니다마는 담임 목회를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티켓팅할 돈이 없는 겁니다.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안 들키려고 교인들 다 기도하고 돌아가면 미국에서 온 입학가 가서 성경책 속에다 끼워갖고 넣어갖고 가서 교인들 다 가고 나면 하나님이 10년을 기도해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을 가서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미국 유학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순중에 돈 10만 원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성격 변변치 않아서 누구에게 나 도와달라는 이야기 이만큼도 못하는 그 하나님 더 잘하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하고 무슨 돈으로 비행기 티켓팅 할까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응답이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교회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공부하러 가시는데 장학금 겸 그때 큰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세 식구 미국에 가서 딱 6개월 티켓팅하고 비행기 끊고 가서 미국 가서 한 6개월 버틸 수 있는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 들고 무조건 유학 출발했습니다. 등록금은 밤새워서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해결했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아이들 맡겨놓고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생활비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빠듯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적이 별로 기억이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이면 학교 채플에 가서 강대상 앞에 안회하고 무릎 꿇고 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오면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수백 불씩 수표를 끊어갖고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생활비에 보태라, 학비에 보태라.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공부하느라고 김 목사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오라 하면서 내가 2년 동안 100불씩 10만 원씩 보내줄게, 1년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쇄도하는데요, 돈을 주체할 수 없도록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새벽에 한 번은 제 입술에, 한 번은 제 아내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길 없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울 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길에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어떤 물은 가다가 고여버린 물도 있고 엉뚱한 물줄기 따라서 이상한 데로 빠진 물도 있고,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너도 어렵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보아라.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송의 꽃대를 세우고 있는 저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서가 아니고 풍랑이 잔잔해서가 아니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두렵습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풍랑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안 죽는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다가 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사도 바울은 무엇에다 겁니까? 하나님께 겁니다. 말씀에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지금 풍랑은 여전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은 모르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어려움은 모르시는 것 같고 내 답답함은 모르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기도, 김권사님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던데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하나님 나 삐졌어요. 그냥 너무 하나님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제 아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못합니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힘들어서 막 이야기하면,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야, 그렇게 힘들면 그만 내버려주든지.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하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하고 이야기하겠어요? 목사님께 이야기하겠어요? 아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이놈이 믿음은 좀 있구나. 아빠하고 무슨 이야기를 못합니까? 하나님 나 삐졌어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는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설교 안 끝나요. 저도 지금 설교를 막 빨리 끝내려고 축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 잊어버리셨대요. 그러시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가면 합동측 교회죠. 오륜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나이도 같고 또 고향도 같고, 그래서 뭐 합동측인데도 지금 제가 바빠서 못 가지, 자주 주일 뭐 외국에 뭐 집회나 이게 나가실 때 되면 저한테 늘 연락이 와서 설교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나 그 교인들도 저의 설교 스타일하고 뭐 잘 이해도 하고, 저도 교회 예배 스타일을 잘 이해를 해서 가면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7시부터 시작해서 딱 2시간 간격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저녁 6시 반, 7시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튼 첫 번부터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니까 예배를 아무튼 그날 가면 5번을 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들마다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1부는 1부대로 중후한 맛이 있고 2부는 또 막 3부, 4부는 가면 그렇게 또 뜨겁고요. 4부, 5부 가면 막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막 역시 젊은이들은. 그런데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가 아무래도 3부 예배가 메인 예배에서 3부 예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아래 보조 의자까지 나면 한 5천 명은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의 열기, 예배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교회는 아주 심플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 한 20분 딱 한 다음에 장로님 나와서 딱 기도하고 봉헌 같이 동시에 이루어서 딱 기도하고 바로 성경 읽고, 그리고 긴 설교, 목사님 설교도 좀 길어서 저하고 딱 맞습니다. 그렇게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3부 예배 드리려고 1부 설교 잘했습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2부 잘 마쳤습니다. 3부 예배 제일 메인 예배여서 기도하고 예배 딱 가서 저 앉고 인도하는 부목사님 앉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막 3부 예배 찬양이 막 저를 막 터치하기 시작하는데, 찬양 부르면서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찬양을 딱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찬양하면서 눈물 흐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예쁜 거 그건 유도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 우아하기는 한데, 이런 눈물 있잖아요. 막 이런 눈물 있잖아요. 막 복받쳐 오르는 눈물. 찬양하다 말고 막 제가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콧물, 눈물 막 쏟아지고요. 저 설교로 이제 잠시 후면 가서 우아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인데, 저도 체면이 있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제가 절제를 하려고 하면 절제하려고 할수록 막 더 복받쳐 오르는 막 이러고 오니까 교인들이 찬양하다 말고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분 저분 막 화장지를 갖다 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통곡이 터져 나왔는가 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9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제 9살 때 뭘 하고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파노라마에 의하면 애갓집 소를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부잣집일수록 소가 6마리, 농사 규모가 크니까 서로 다 쟁기질해서 농사를 하니까 애갓집에 소가 한 30마리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막 소설 대물을 가지고 있고, 부잣집 고명딸하고 부잣집 막내 아들하고 이 아랫집에서 어떻게 어른들끼리 해갖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신식 문물도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 자동차도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사줬다고 그러고, 또 시에 나가서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왔고, 그런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귀한 딸 데려다가 저 어떻게 좀 호강시켜 줄 알고 장가를 시집을 보내놨더니 고생을 통째로 시키고 있으니까 애갓집에는 저희 부친이 타도 1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애할머니만큼 정겨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애할머니가 얼마나 저희들을 미워했는지. 그래서 애갓집을 애할머니 때문에 무서워서 제대로 못 갔습니다. 애갓집에 가면은 맛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애숙모가 이렇게 막 집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고프니까 애갓집을 가야 되겠는데, 애할머니가 무서워서 문을, 저 어렸을 때 기억 못하게 아무튼 소설 때문이에요. 쏙 밀면 끽 소리가 하면서 문이 열려요. 그리고 문을 딱 반쯤 열고 쏙 들어가면 딱 돌아서면 텐마리 할머니가 딱 정문에 앉아서 누가 오는가 보자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얼굴이 딱 빼끔 보이면 누구 새끼 앉아, 뭐하러 앉아, 이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저는 무서워서 도망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외갓집 소를 먹여서 저녁에 딱 들어오면 개선장군처럼 속 끌고 들어오면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면 책보따리 집어 던져놓고 외갓집 소를 먹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9살 인생이. 저희 부친은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술에 젖어서 새끼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제 인생은 애갓집 소 먹이면서 논두렁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끝까지 혼자 시키시네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정열은 죽음도 뛰어넘게 만들고요. 전주까지 차 타고 옮긴 시간만 8시간이었다는 거예요. 1시간 만나려고요.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보상받으려고요. 그게 사랑의 힘이랍니다. 지금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가니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 땅의 삶만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실 텐데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두현 씨는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아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죠? 저 남쪽 고향에 팔순 생신을 지낸 지가 벌써 3, 4년이 되신 80대 중반의 어머니가 고향집을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의 어머니 이제 와서 우리 같이 살아요. 애걸복걸을 해도 고향집이 좋고 고향 친구들이 편하고 그리고 고향 교회가 좋다면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해드린 게 효도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하고 아들이 대신 아침 저녁을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출근하면서 어머니와 간단하게 그렇게 통화하고 퇴근하면서 어머니 오늘 어떻게 일 잘 마치셨어요? 고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녁 식사는 뭐 반찬거리 있으세요? 어머니에게 늘 통화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듣다 보니까 고향 쪽으로 태풍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돌려서 어머니 내일 고향 쪽에 큰 비 온대요. 절대 들여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3개월 지나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안 잊혀집니까? 왜 못 잊고 살아갑니까? 어머니의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어머니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잘 다니던 회사 친구들에게 괜히 게임에 빠져서 사업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젊은 날에 고생 꽤나 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난달에 직원들 월급을 못 줬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하든지 지난달 이번 달 월급이라도 맞춰줘야 명절 세고 올 텐데 싶어서 가까운 친구들한테 여기서 돈 좀 빌리고 여기서 돈 빌리고 가까스로 월급 맞춰서 직원들 명절 세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고향 갈 차비가 없습니다. 벌써 이미 돈 빌렸지만 친한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돈 30만 원만 더 입금해라. 내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네 돈부터 갚을 테니까 이유는 묻지 마라. 이유는 묻지 마라. 그리고 친구에게 30만 원을 더 빌려갖고 10만 원은 가는 교통비하고 10만 원은 어머니 선물 사고 10만 원은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30만 원 빌려서 고향집에를 내려갔습니다. 사업한다고 어머니 용돈 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10만 원 담아갖고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못 내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부터 계속 망설이고 주머니에다가 만지기만 하다가 어머니에게 못 드리고 고향집 떠나오면서야 명절 지나고 떠나오면서야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이제 사업 좀 풀리면 어머니 용돈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그 말 하는데 벌써부터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놈이 눈물바람하면서 봉투 지어주는 것 보니까 돈이 적게 져서 이 고운 놈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시 지어주면서 내가 뭔 돈이 필요하다냐. 가다가 우리 새끼들 맛있는 거 사 먹여라 하고 봉투를 다시 아들 손에 쥐어줬더니 아들이 땅에다 그 봉투를 내팽개치면서 어머니 돈 적게 넣어서 그래요? 왜 내 마음은 모르고 내 마음은 모르고 그렇게 하고 통곡하면서 그냥 그 땅에다 팽개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사업이 이제 계속 이상 규모 있게 컸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도 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력도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해야죠. 내가 뭔 돈이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건축 헌금하시라고 5천만 원 바로 전에 입금했어요. 여러분 5천만 원 너무 많은가요? 한 1,000 깎을까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요.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준 고향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저는 그 찬송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울먹이게 되는 이유,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듣고요. 유행가 듣다가 또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있고 은혜 받은 유행가는 또 설교 시간에 틀어주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지금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그 찬송가 아닙니다. 은혜스러워도.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죠. 여러분 고모령이 어딘지 아시죠? 대구에 가면 인터불고 호텔 뒤쪽에 있는 곳이 지금은 개발돼서 거의 많이 낮아졌지만 그곳이 고모령이 있고 고모역이 있잖아요. 1941년 서울에서 전문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10명 끌려가면 10명 죽어오던 시절입니다. 9명 죽어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가늠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들어가시라고 작별 인사 해놓고 나서 어머니가 계속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고모령 거기서 아들하고 부둥켜 안고 아들 살아와야 된다. 일본 경찰에 억지로 끌려서 어머니 손 놓고 돌아섰던 그 고모령의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제 컴퓨터에는 여러 가수별로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 노래 저 노래 들어보는데 제일 확실하게 비가 철철철 내리는 고모령이 장사익 씨가 부르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더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비 내리는 고모령 콤마 장사익 쓰면 비가 철철 내리는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나면 저는 종종 이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특별히 장사익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다 보면 가슴에 뭉클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어버이날 다가오면, 어머니 기일 다가오면, 명절 다가오면, 어머니 생각나면 그 노래를 한 번씩 꺼내 들으면서 은혜를 몽땅 받는데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끝까지 이어폰 꺼내갖고 똑같이 듣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 기일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절대 비 내리는 고모령 안 듣는다. 참고 참다가 밤 9시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무슨 주일날에 비 내리는 고모령이냐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해야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막 시작하는 학교로 이사해놓고 교수들 만나서 이번 학기에 또 세미나식 서너 명 앉아서 세미나식으로 토론식으로 진행되니까 책을 읽어가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책 미리 추천받았고 이만큼 써놓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받고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1호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줬던, 영적으로 인생 교훈에 있어서도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인데 그 형이 폐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강하기 2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3일 일정으로 비행기를 티켓팅해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장기래 박사님이 세운 병원이죠. 그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 바로 찾아가서 채불실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23일 일정이 금방 가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어간에 형은 뇌로 17군데가 전이된 게 발견되면서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져서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뇌압 낮추는 그 약물만 투입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김포공항에서 몇 시 비행기지 형도 다 알고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 줄 다 아는데 제가 병원을 못 떠나고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형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동생이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세미나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형제가 손을 잡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안 지키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저는 학기 중 박사과정 첫 학기 세미나 중이어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동생에게 장례 지시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44살 젊은 장남이 당신 앞에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냐. 그래서 어머니가 장례식을 참석을 안 시켰더니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인 겁니다. 어머니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무너져 내리고 가다가 아들 생각나면 교회 가다가 멀쩡하게 성경 찬송 끼고 이렇게 가다가 길바닥에서 성경 찬송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철바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것 보고 권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가까스로 달려서 오늘 예배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소식 들으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듭니까?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막 야단을 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우리 다 만날 텐데. 다 안다. 애미 걱정하지 말고 전화비 많이 나온다. 빨리 끊자. 그런데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자 또 한국에를 코스 마치고 또 나왔습니다. 한 달에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큰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마치 아들이 땅에 묻히는 것보다도 큰아들 둘째 다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예
동거 밖에서 제 손을 딱 붙잡고 놓지를 않은 겁니다. 한마디만 1시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결국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어머니, 제가 2년 끝냈을까요? 보통 5년 해야 끝나는데 제가 2년 안에 4년 안에 끝내고 올 테니까 2년만 더 해서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예 그 말 듣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근데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 뿌리치고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을 지체하다가 직항 타면 14시간이면 오는데 뉴욕으로 돌아와서 2번 비행기 바꿨다고 33시간 걸려서 오는 비행기, 바로 출발하면서 어머니 이제 갑니다 하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6시간 전에 천국으로 떠나신 후였습니다. 어머니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잊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어머니보다 나이를 내가 더 먹었어도 어머니 사랑은 못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그러면 그 캄캄한 밤 하늘 사랑에 다시 물들고 또 물들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 인생길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세기 말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살아있고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고, 그 방법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내가 살면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면 우리 가정도 살고 내가 살면 우리 교회도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가을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들었을 때 가을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하늘 사랑에 우리가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목사가 서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장로가 서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가 서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권사님이 서 있을 때 교회도 물들어가면서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루어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반주자 이게 조금 코드를 한 코드나 두 코드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루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
오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우리 같이 손을 들시고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그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두 손을 드신 채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꽃대를 한번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들어 캄캄한 인생길이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서면 자녀들이 일어서고, 내가 일어서면 교회가 일어서고, 내가 일어서면 가정이 일어서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다시 주의 사랑에 물들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성도 늦은 시간 가지고